오늘도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루만짐과 만져주심과 안아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푸근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숨쉬고 활동하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내일 사명자 기도에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운전하고 버스 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아스의 뜻이 무엇이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구약 일부 학자들은 여리고 신전의 종교 성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기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생집 라합의 집으로 가서 12정탐꾼이 아니라 2정탐꾼이 숨었어요.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유대 민족의 순수한 혈통으로만 본다면 이건 유대 민족의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쪽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아스 자신도 자신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은근하게 조롱을 하는 걸, 장면을 아주 잘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것 때문에 보아스는 스스로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언젠가 아마 뭐 성남 아트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이 시간 되신 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싶었던 거요. 살몬과 그리고 기생 라합은, 야, 네 안에 능력이 있다, 네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너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게 뭐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보아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유력한 사람, 부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둘째는 유력한 자라 그래서 유력한 자. 성경에 유력한 자 각주를 달아놓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유력한 자를 부호라고, 굉장히 좀 부자, 부호라고 토를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유력한 자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깁보르 하일이라고. 제가 여러분, 깁보르 하일이면 금방 보아스가 떠오르잖아요. 유력한 자의 진짜 의미는 뭐냐? 깁보르 하일인데, 깁보르 하일은 어떤 의미냐? 첫째로 성경의 대부분 전쟁과 관련될 때에, 전쟁의 상황에서 이 깁보르 야일을 썼습니다. 깁보르도 명사고 하일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쁘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야일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용사가 아니라 아주 힘이 센 용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용법이 다르면 기뻐르와 하일을 따로 분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큰 용사 중에 용사, 뭐 이거는 뭐 우리 이성 박사님이 더 전문이지만요, 위대한 용사, 큰 용사, 멋있는 용사, 위대한 용사.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여, 이럴 때 뭐냐, 기뻐르 하일을 썼습니다. 자, 6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자,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도 큰 용사라고 칭호를 붙여 주었는데 언제나 전쟁과 관련이 돼 있을 때 쓰여졌어요. 자, 사사기 1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 근데 누구 아들이냐?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출신 성분, 뭐 성골, 진골 이런 거, 여러분, 그 신라가 그거 따지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따지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 자신이 용사래. 자신이 용사. 자신이. 출애굽기 15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요? 기쁘라일. 우리 하나님이 용사 중에 용사라, 이 말이요. 여러분, 모든 군사들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총대장이 되시고 총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벌어시고 심판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 두 번째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도 전쟁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쓸 때 이 기뻐르 하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뭐냐?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바로 유력한 자, 이 말은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기뻐르 하일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완전 망했어요. 완전. 남자는 종자도 다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사탄이 꾀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모압으로 간 가정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르 하일, 새로운 기뻐르 하일, 보아스를 딱 예비해 두셔가지고 나오미의 망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의 용사가 되시고 사령관이 되셔서 보아스를 기뻐르 하일로 세우셨다는 의미죠. 세 번째로, 자,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시오 모든 군대들의 총수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연상해 줄 때에 썼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원래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뻐르 하일이시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뭐 출애굽기 15장 3절이 아니래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르 하일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에이전트, 대리자를 세워요. 그 사람도 뭐요? 기뻐르 하일로 썼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동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전쟁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뻐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 이거는 뭐냐? 전쟁의 상황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그 마을의 유력한 자의 이미지보다는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용사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룻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룻기에 흐르는 두 가지 사상, 첫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언약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로 하일로 쓰임받은 사람이 보아스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룻기를 쓰실 때에 기뻐로 에쉐르는 말도 있어요. 기뻐로 에쉐르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꼭 기뻐로 하일로만 쓰셨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언약의 용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의 용사로 나타나시고, 동시에 이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 그 용사의 상을 보아스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용사의 이미지를 보아스에게 탁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위하여 전차에 올라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엘렘에게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에이전트로, 그리고 하나님의 엠베서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위하여 싸우시려고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가서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거기 룻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셔가지고 이제 강제로 데려가는 걸로 상상을 했어요. 그건 상상은 자유입니다. 상상은 자유인데 저는 어떻게 꼭 그게 반대할 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참새처럼 종알거려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자가 그랬으니까 여자가 지금 고통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다 불러가 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저의 성경적 상상입니다. 여자가 꼬셨니 남자가 꼬셨니 아니면 둘이 서로 입이 맞아서 갔는지 그건 누구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초랑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남편 잡아먹고 아들 다 죽고 말이죠. 그 언약을 등졌던 그 대가의 쓴맛을 톡톡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완전히 황폐한 가정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뭐가 들렸느냐? 복음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에 큰 풍년이 들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룻기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오르르 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시죠? 룻을 떠났습니다. 룻을 떠났고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 룻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도 거기 고일 제도가 나오더만이, 그분이 트리니티 작가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성경의 언약 사상 이런 것들을 아셔요. 그래서 이제 고일 제도가 나와요. 고일 제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주신 언약, 시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바로 누가 나가냐? 룻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져 나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알았지. 몰랐어요, 누구도.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일을 알았다 하더라도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돼.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기뻐로 하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한 대리자 에이전트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보아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영혼의 기뻐로 하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마지막 영적인 기뻐로 하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뻐로 하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로 하일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러면 자, 기뻐로의 하일의 의미를 알았다면, 기뻐로의 하일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아스가 기뻐로 하일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한 성품을 원래 줬어요. 보아스. 우리로 말하면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기의 보리밭에 나타나서 일하는 자들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자, 룻기 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일하는 가운데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룻이요. 룻.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여러분 동네가 조그만해.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 알 거 아니에요. 자, 룻기 2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베들레헴에서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요. 옛날 마을에서 뭐 일어난 거 숟가락 소식까지 다 알잖아요. 누가 부부 싸움하고 말이요, 각방 쓰는 것까지 다 안단 말이죠. 아, 그 여자가 그 여자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저 여자 건들지 말고 희롱하지 말라 이거요.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얼마든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지금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젊은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보아스는 이 여자에 대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동네에 바로 그 여자였구나. 나오미의 언약을 붙잡고 큰 며느리는 모압 땅에 머물렀지만 언약을 붙잡고 온 그 여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잖아요. 꼭 나가 아니라도 집회 가서 다른 목사님 잘 섬기는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요, 엘리멜렉의 부인이 돌아왔는데 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소문장 났잖아요. 그 여자구나.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2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떡을 4조각이나 떼어주고 볶은 곡식을 아주 그냥 룻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냥 배가 뚝 나올 정도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배불리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자,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삭을 잘 줍도록 아니,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흘리라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야말로 순수한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아스에게 이런 아주 그 인정 어린 마음을 원래 주신 거예요. 자, 기뻐라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그게 아니요. 정말 측은지심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일단 품어야 돼요. 짠한 마음이 들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의 성품을 넘어서 그의 성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마음이요.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계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막상 헌금하려고 딱 했는데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 욕심이 들어서 반타작으로 딱 깎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래서 그 착한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러 하일은 바로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름 손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영감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가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 그 곁에 가서 누워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룻이가 다 보아스 영감이 착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이 영감을 구워 삶아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더 가까운 친족의 인간성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니까 지금 보아스를 살살 구워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결코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큼한 장면으로 연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에 고엘 사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집안의 남자가 아들이 없을 때 그 남자의 형제가 그 형수가 됐던 제소를 취하여 형제의 아들을 낳아줘요. 그 이름과 기업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바로 기업 무르기 제도인데요. 친형제가 있다면 친형제가 자식을 낳아주고, 만약에 친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옆에 가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기가
룻에게 온 게 아니라 나오미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룻기 3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당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당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때 루시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를 뭘로 봐서 그래요? 제가 물감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저 다 칠순이 다 된 저 할아버지 무슨 어머니 말이나 되세요? 어머님 같은 여자끼리 기왕에 기업무력이 있으면 뭔 친족이라도 젊은 남자 젊은 놈 소개시켜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5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당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제 보리 타자 풍년이 왔잖아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뭘 마셨어요? 와인을 마셨지요. 그래 얼큰에 취해서 기분이 한참 좋아서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김문기 장로님이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네. 예. 자 여러분 무슨 젊은 여자가 탁 와가지고 그거 같이 누운 게 아니라 반대로 넣었어요. 반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버럭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보아스는 또 화를 안 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놀랐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소서.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경우가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수치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유는 뭐냐?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너가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속적인 방법을, 세속적인 향락을 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건 가난하건 간에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네, 자, 이렇게 늙은 남자를 선택하는 인애가, 그러니까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더 크도다. 자, 한번 성경을 일단 읽읍시다.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이게 더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것도 인애야.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로 온 건데,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늙어 빠진 이제는 남자의 씨도 말라져가는 이런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중 인애가 더 크고 나중의 결단이 더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게 룻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러니까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인애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인애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소원대로 다 행하여 줄 것이다. 네가 음탕한 여자나 나쁜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온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요.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지금 기분 파여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타고난 인애의 성품에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룻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만약에 혹이라도 보아스가 음탕했거나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였다면 그 순간에 룻을 품고 그리고 룻과 동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돈시켜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만돈시켜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기업무르기를 하더라도 나오미처럼 편법을 쓰고 몰래 잠부터 자는 게 아니라 자신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단다. 그가 나에게 양보를 해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밤중에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을 어떻게 알아? 집에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다가 해가 밝아지면 마을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겉옷에다가 보리를 가득 싸가도록 이렇게 담아준 겁니다. 자, 12절부터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절대로 보아스는 여인에 대한 인간적 탐욕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근데 그 친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런 성경을 쭉 읽어볼 때 보아스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하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기분파대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인애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측은지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번째로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전쟁 혹은 언약 성취를 위한 거룩한 열정과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이게 프라이어티 우선권은 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선권. 예.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내가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을 위하여 기업 무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족이요 우선권을 가진 이 친족이 그래 내가 기업 무르겠다, 내가 모압에서 온 그 여자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리라. 자, 그렇게 끝나면 기뻐라이는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아스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룻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쁘로 하일이 되려면, 진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을 때 땅을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집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헛간에 살고 있어. 지금 한마디로 전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팔았던 땅도 다시 당신이 사줘야 되고, 또 옛날에 살았던 집도 다시 사줘야 되고, 그리고 당신과 결혼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고 그건 엘리멜렉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기럐 말론이죠.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 또 멍청해 인간이. 아니 나 그럼 안 할래. 나 손해나는 건 안 할래. 안 할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참. 자,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멍청한 인간이 손해보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가 미쳤다고 내가 피땀 흘려 사들인 그 논밭 팔아가지고 내가 그 집을 내가 왜 세워주느냐. 나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봐서 보아스는 분명히 언약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가문을 세워주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근하게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기업 무르기라는 이러는 거야. 아들 낳아도 네 아들이 아니고, 아들 낳으면 즉시 나오미에게 품에 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집과 그 모든 전답 다 사줘야 돼. 이래도 할래?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자, 여러분, 그 친족은 당장 오리발을 내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룩한 욕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막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막 그냥 그 경쟁, 막 남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경쟁 말고, 남이 이렇게 헌신했다네, 남이 이렇게 전도했다네, 남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정말 헌신했다네. 그러면 나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서 저 사람마다 복을 받아야지.
괜히 막 시기하고 누구한테 질투해가고 막 누구 욕하고 백바이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 김 집사가 이렇게 했다네. 나는 더 잘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욕심을 갖고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의 성체를 위하여 손해볼 각오를 능히 하였다는 겁니다. 손해볼 각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모르기 하라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예전에 팔고 갔던 땅을 다 사줘야 돼요. 자식 낳더라도 내 자식이 아니요. 실제로는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보면 루시 보아스게나 그거는 족보를 따지는 누구에게서 나왔 낳았다는 말은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여자들인데, 다말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합은 살몬으로부터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와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바세바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문제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아들이 보아스 아들이냐? 법적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할 때는 보아스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 엘리멜렉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족보를 기록하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에게서 나온 거지, 실제로는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3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양육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의 식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억울한 손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집을 세상에 사줘? 그리고 돈밭을 사줘요? 그리고 애 낳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남의 아들로 뺏겨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건 미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원래 친족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에이전트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기쁘로 하일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할, 어떠한 헌신을 각오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나오미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뻐로 하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해보았는가? 우리 장로님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볼 각오를 한번 해봤는가? 다 교회 와서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물질 가지고 시험 들고, 인간 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오다가 다치면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모처럼 새 차 가져왔는데 누가 긁고 가면,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지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로 하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로 하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드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새 차 살려고 꼼을 쳐놓은 걸 하나님께서도 바치라고 감동을 주시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그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은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난 매끄러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거예요. 난 그런 헌신, 그런 희생, 손해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였을 때 위대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실제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손주였지만 말원이 되었든 길론이 되었든 간에 나오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누가 나오느냐? 손해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해본 사람이 나와요.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야, 이런 명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명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가문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은 기뻐로 하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감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